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이다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모든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33장으로 배우는 깊은 기도로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배경을 한번 봐야 되겠어요.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특별 계시는 왜 이렇게 큰 지도자들에게 주는 특별 계시, 하나님 직접 하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오래됐어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앞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가 내리는 것도 보고 자기들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의 대단한 영광을 보았는데도 모세가 자기들 눈에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모세가 그냥 이런 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불이 붙은 산에 올라갔어요. 불이 붙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불이 그 산에 가득 붙었는데 연기가 그 시내산에 가득 찼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들어가고 그런 산으로 모세가 들어가고 나서 소식이 끊긴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 거죠. 본래 있던 자리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셔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집, 그 전토를 다 버리고 떠나서 모세가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해외에 갔을 때 영어도 못하고 그럴 때 해외 영어를 가면 어때요? 가이드만 따라가요. 어떤 큰 단체는 깃발을 보고 따라간다 그래요. 깃발만 보고 따라가는데 그 가이드를 놓치거나 깃발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두려움은 완전히 공황장애래요. 그런 두려움이래요. 그 사람들이 깃발은 모세였어요. 근데 이 깃발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었어요. 완전히 어린아이였어요. 모세는 다시 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지해요.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모세가 없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기도할 때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려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왜 이러시나?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만 가지고 그러네. 이게 자동적으로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구나. 애굽 백성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는 거 봤잖아요. 죽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어요. 이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힘들게 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좀 멀리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지만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만들자 우리. 그래서 원래 모두 다 동의하가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게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이 뭘 보면 자연스럽게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있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 송아지가 너희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세라 신이다, 바알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여호와라 말했어요. 금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송아지였어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보고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신이 나서 그때 모세가 아직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근데 그 산 밑에서 뭐 그 몇백만 센이 소리를 질러대고 춤을 추고 하니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들리는 거죠. 저 뭐 하는 짓이냐. 뭔 소리냐 깜짝 놀랐겠죠. 그 교제 중인데 밑에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때 하나님도 모세대로 내려가라고 하셨어요. 모세도 내려와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하는 이야기가 32장, 33장, 34장에 걸쳐서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핵심 부분이 바로 33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모세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모세의 기도는 겨우 듣고 하나님 진정시켰는데 진정하게 되셨는데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33장 1절 6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신앙이 초보자들은 이게 뭐가 잘못됐나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셨는데 모세와 타협을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지 않고 본래 주리라 한 땅까지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해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내가 4절을 앞서 먼저 보낸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러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어떠하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 다 멸하고 모세만 따로 불러가지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겨우 하나님께서 진정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이거 신앙 초보자들이 잘못된 줄 잘 모르는 건데요. 하나님 많이 화가 나셨는데 모세와 타협을 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본래 주리라 하고 한 땅으로 보내주겠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 주겠다. 그리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사자를 앞서서 내게 먼저 사자를 앞서서 보낸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족속을 다 쫓아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이제 화가 풀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올라가라.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해줄게. 너는 와서 일만 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한테도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가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좋은 조건이라는 거죠. 와서 우리와 함께 일만 해. 다 해준대. 다 해준대.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제안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는 와서 돈만 벌어라. 내가 다 차려줄게. 그럼 솔깃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돈이 생길 수 있는 길이라면 좀 이상해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걸 안 해요. 모세가 그냥 좋아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깊은 기도란 자기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 모세가 홍해물에 빠져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 이게 깊은 기도예요. 그냥 자기가 목적 달성을 해야겠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끌어와요. 이것은 되는 사업이야. 막 이러면서 막 끌어와요. 이것만 되면 하나님께 큰 돈을 드릴게요. 내가 11조 얼마를 드릴게요. 성전 건축을 해드릴게요. 막 이런 서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될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발람 선지자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자꾸 조르면 그래 가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안 가도 죽을 때까지 광야에 있어도 좋더라. 이런 말이 나와야 가장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겹칠 때 누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 같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있으면 즐거워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노래가 될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진짜 제일 좋은 것,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 오는 제일 좋은 것을 받기 직전에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깊은 골짜기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골짜기를 지나온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를 다 지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암이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막 이렇잖아.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죽으려면 죽지 뭐, 이번에 내가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헤아릴 수 없는 좋은 것이 오겠구나, 그런 상황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럼에도 아픔과 힘들면 계속 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면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와도 그건 다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서 있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드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안 거예요.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내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나는 지옥에 가도 좋다. 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게 33장의 내용인 거예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6절에도 나와요. 같은 말이 나올 때 이런 말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저는 동그라미를 많이 쳐봐요. 똑같은 성경책에.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거든요.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5절에 보면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를 진멸하리니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랑 같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알아서 죽을 거야. 주님 같이 있으면,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못 올라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이 가고 싶겠죠. 하나님은 얼마나 같이 가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갈 수 없다. 내가 같이 있기만 해도 너희는 죽는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목이 곧대요. 하나님 목이 곧은 백성을 쓸 수 없어요. 어떤 청년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목이 고다. 내 속에 네가 너무 많아. 내 속에 내가 꽉 찼어. 내가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른 옆에 있는 부흥회를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모님이 거기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그 사람 계속 만나더래요. 아주 다른 곳에 가서 옮겨가서 앉았대요. 그 사람 만날까 봐. 그런데 거기에서 또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나올 때 청년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목이 곧다고 내가 너는 철이요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게 말씀 직접 안 해주시고 왜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주시냐고 막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가서 기도를 막 드렸대요. 아우성을 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하니 너는 목이 고다. 내 속에 너가 많아. 꽉 찼어.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못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옥토가 없어요. 여러분 옥토 같으시죠? 저도 옥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어요. 나는 어느 밭일까요?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초신자 때는 당연히 옥토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해당이 돼요. 옥토는 처음부터 옥토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옥토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깨서 부서뜨리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죽을 때까지 만들어가는 게 옥토예요. 옥토인가 싶어서 보면 내 속에 커다란 돌 하나씩 나와요. 옥토인가 싶으면 엄청난 가시가 하나씩 나와요. 그걸 통과할 때 죽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통과 안 하더라고요. 통과 안 하고 다른 사람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내야지. 다른 교회로 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서 단단한 것이 자기 안에 있는데 자기 안에서 문제를 찾아내지 않고 주변에서 어떤 문제를 전가시켜 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옥토가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서신자 초창기에 쓸 때 하고 사역 말기에 쓴 것을 보면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바울이 많이 깨졌어요. 우리도 깨져야 돼요. 우리도 많이 깨져야 돼요. 3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인즉 5절에도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스라엘 백성의 목이 곧았더라.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목이 곧은 거예요. 이걸 내 이야기로 듣고 매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올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죄인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분이잖아요.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 예수님과 누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왜 자꾸 이 죄인이라는 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그 자유함이, 그 고백을 하는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자유함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데 그 안에 기쁨과 안식이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는 거예요. 단장품을 제하라. 이거 새벽에 보니까 장신구를 제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장신구가 뭐냐면은 우상 숭배예요. 우리 안에 다 장신구가 있어요. 뭔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복수한다고 그 아들들이, 그 중에서 제일 앞장선 거 레위와 시몬이에요. 할례 받으면 우리 딸 주겠다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할례 받은 지 제3일 만에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겜성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들은 다 친인척 관계예요. 그들이 연합해서 야곱 족속을 한 집안 멸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엄청 두려웠어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심도 떠났고 야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면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장신구를 다 버려라. 야곱 같은 믿음의 가정도, 그런 가정도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자신들이 먼저 성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장신구를 버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그들과 알콩달콩 살고 싶으셨단 거예요. 그냥 그들과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성품이 더 있으세요.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와 사랑을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용서하시잖아요. 매번 용서하세요. 근데 우리 편에서도 최소한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장신구를 떼어라.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라. 이 말은 너희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것 좀 버려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것 가지고 있으면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너희들 예배만 드리고 있지 말고 이제 너희들도 어떻게 좀 해봐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장신구 가장 가득 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 다 떼어버리고, 그렇죠, 우리 속에 장신구 있는 것들, 우상들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또 그러면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붙어있는 장식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그 우리에게 거치장스러운 장신구들,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나와 내 집이 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